부르심 앞에서 시작되는 기다림. 그날은 언제나처럼 조용한 하루였을 거예요.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불고 사람들은 장막을 치우고 가축을 돌보고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천천히 흩날리던 그저 평범한 하루. 그런데 그 평범함을 깨뜨리는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떠나라. 지금 가진 모든 익숙함을 내려놓고 친숙한 얼굴들을 뒤로하고 집도 땅도 언어도 문화도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땅을 향해 먼 길을 떠나라.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이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가면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미리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땅으로 가라. 일단 떠나라. 그 다음은 내가 보여주겠다.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듣고 가는 거라는 것. 아브람은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그 밤 아마 그는 잠들지 못했겠죠. 정말 떠나야 할까?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내가 이 음성을 착각한 건 아닐까?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될까? 하지만 그는 결국 짐을 쌌어요. 장막을 걷고 짐승을 이끌고 식솔들을 불러모으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나이 75세. 우리는 그 나이를 은퇴라고 부르죠. 쉬어야 할 나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놓는 나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이에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됐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됐을 때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우리 예상을 벗어나 있죠. 그리고 이 떠남은 곧 기다림의 시작이었어요. 가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언제라는 말은 없었어요. 아브람, 내게 자손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들은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지금은 그냥 길 위에 있는 노인 하나일 뿐인데 그의 손엔 아무것도 없었고 눈앞엔 땅이 아니라 광야뿐이었어요. 믿음의 걸음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은커녕 임신에 대한 기미조차 없던 시절, 사라는 늙어가고 있었고 자신도 나이를 먹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말뿐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아브람은 기다림이 뭔지를 이제서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훈련이에요. 매일매일 아직이라는 단어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붙드는 훈련. 매일 아침 그분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걷는 하루하루.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아브람, 그 하나님이 널 위해 뭘 했는데? 자식도 없잖아. 이렇게 떠돌다 죽는 거 아냐? 그 말들이 속을 찌르고 들어왔겠죠. 그런데도 아브람은 하루 또 하루를 견뎌냈어요. 가축을 먹이고 장을 짓고 이주하고 밤이 되면 하늘을 보며 그분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 하늘을 그는 매일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없던 밤에도 구름 낀 밤에도 그는 믿었어요. 믿음은 별이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게 바로 아브람의 기다림의 시작이었어요. 그건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걸어가는 기다림이었어요. 떠나고 묵상하고 싸우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며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 그리고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쌓아가셨어요. 이 첫 걸음이 없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없었고 이스라엘도 없었고 예수님의 혈통도 없었고 지금 우리 믿음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것은 그 한 사람의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도 기다리고 있죠. 기도 응답을, 돌파를, 회복을, 가정을, 사명을, 방향을. 우리도 매일 아직이라는 단어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믿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흔들리는 기다림 속에서 찾아온 인간적인 선택. 기다림은 처음엔 설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그 놀라움, 위대한 약속이 나를 통해 시작된다는 벅참, 보이지 않지만 멀리 있는 미래가 내 쪽으로 조금씩 걸어오고 있다는 희망.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다림은 점점 설렘이 아니라 싸움이 되었어요.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머리엔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고 주름은 깊어지고 사라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배는 불러오지 않았고 아기는 생기지 않았고 약속은 여전히 말뿐인 것 같았어요. 말씀을 듣던 그날의 감격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때 가슴을 뛰게 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는 먼 메아리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내가 믿고 싶었던 꿈이었을까? 믿음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 안에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엔 확신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신은 시험을 만나고 시험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속삭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 계시다면 지금 뭐 하고 계신 걸까? 사라는 어느 날 말했어요. 여보, 우리 나이 이제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맞지만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조용히 그러나 뼈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만 견디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사라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데려와 말했어요. 이 하갈을 당신의 아내로 삼으세요. 그녀를 통해 자녀를 얻는다면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우면 되잖아요. 그건 당시 문화적으로 흔한 방식이었고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가끔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기다림은 우리의 인내를 너무 오래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 현실적인 해결책, 조금 더 빠른 길을 찾고 싶어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해되나요? 당신도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 한쪽에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나요? 이 방법이 차라리 빠르겠지.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브람은 결국 하갈을 받아들였어요. 하갈은 아기를 가졌고 사라는 그 순간 마음속에 어둠이 차오르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이제 진짜 끝난 걸까? 내 자리는 어디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계획으로 앞당기려 할 때 우리는 언제나 복잡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하갈은 사라를 무시했고 사라는 질투했고 가정 안엔 긴장과 갈등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그 아이는 죄가 없었지만 사람의 조급함이 낳은 상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갈이 사라에게 학대받고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름까지 불러주셨어요.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분은 사람의 실수 속에서도 자비로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만든 불완전함 속에서도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기다림 속에서 지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선택조차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흔들림을 보고 돌아서지 않으세요. 그분은 실패한 믿음을 향해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아브람은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하갈의 눈빛을 보며 사라의 침묵을 보며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이게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었는데 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오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약속은 끝나지 않았어요. 기다림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은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었어요. 지금은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결국 웃음이 올 거라는 약속. 그 약속을 위해 하나님은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어요. 사라는 더 나이가 들었고 아브람의 머리도 완전히 휘어졌어요. 하루하루는 평범했어요. 가축을 돌보고 장막을 옮기고 우물을 파고 식구들을 챙기고 삶은 그저 흘러갔고 그 안에서 아브람의 마음도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매일 하늘을 보며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약속이 시작되는 날일까요? 하지만 그 하늘은 너무도 조용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대는 사람을 지치게 해요. 처음엔 그 기대가 우리 안에 불을 붙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응답이 늦어지면 그 불은 점점 꺼져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건 실망, 낙심, 무감각. 그 기대가 너무 오래 머물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해요. 이제 아브람은 기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민족을 만드신다 하셨지만 그건 이스마엘일 거야.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내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겠지. 기대가 죽으면 사람은 무덤 속에 있어도 숨쉬는 시체처럼 살아가게 돼요. 외형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내면은 이미 멈춰 있는 거죠. 아브람도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끝났다고 느끼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간절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깨어 있을 때. 그런데 이 장면은 반대예요. 아브람은 깨어 있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오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 말씀은 다시금 아브람의 심장을 두드렸어요. 전능한 하나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과 논리가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동안 아브람이 쌓아올린 이래서 불가능해요라는 수많은 이유들, 이젠 너무 늦었어요라는 핑계들이 그 앞에 다 무너졌어요. 왜냐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너의 이름은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었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이름을 바꾸신다는 건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임 남성이라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냈을 때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부 다 무너졌을 때, 그때 말씀하세요. 그분의 약속은 사람의 가능성이 죽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돼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도 바꾸셨어요. 사레는 공주였지만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였어요. 이 부분은 둘 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을 뒤흔들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처음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100세인데요. 사라는 90이에요. 그 웃음은 믿기지 않음의 표현이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순간적으로 터뜨리는 허탈한 웃음. 사라도 웃었어요. 장막 뒤에서 몰래 웃었어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웃느냐? 내 말이 능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웃음을 믿음의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사람은 믿음이 다 꺾이고 기대는 죽고 웃음조차 비웃음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축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가능성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다. 기대는 죽었지만 믿음은 남아 있었어요. 그 믿음은 더 이상 뜨거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저 버티는 믿음, 놓지 않는 믿음,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이삭의 탄생,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 웃음이 기도로 바뀌다. 그의 봄, 땅 위에는 바람이 부드럽게 흘렀고 해는 따스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세상은 평온했어요. 그런데 그 평온함 속에서 어느 날 사라가 조용히 손으로 자신의 배를 만졌어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 뭔가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졌어요. 심장이 멎을 듯 숨이 턱 막힐 듯한 그 한순간의 느낌. 설마 진짜?
사라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심장은 뛰었고 가슴은 벅차 올랐고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임신한 걸까? 며칠이 지나고 사라는 다시 확인했어요. 몸은 예전과 달랐고 가슴은 부풀고 있었고 삶은 조용히.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뭔가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100세가 된 남자, 아흔이 된 여인. 그 나이에 기적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너무 어색하고 너무 두려웠어요.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게 될까봐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그때와 정확히 같은 계절, 정확히 같은 시점에 사라의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기다림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언제가 될까라는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이 무사히 자랄 수 있을까? 이게 꿈은 아닐까?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이 된 걸까? 사라의 태는 불러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눈으로 보이는 형체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그렇게도 원했지만 잡히지 않던 것이 이제는 자기 안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하루하루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고요한 아침, 해가 천천히 장막 안으로 스며들고 바람이 살랑거리던 그날, 사라는 진통을 느꼈고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쌓여온 모든 감정을 함께 토해냈어요. 그리고 울음소리.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향해 첫 목소리를 울려 퍼뜨린 아기. 그 아이는 작고 따뜻했고 살아있었어요. 그 아이는 하늘의 별이 아니라 지금 두 손 위에 놓여 있는 현실이었어요.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벅찬 눈으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셨군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버티고 견딘 것밖에 없는데.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슴. 그 이름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비웃음처럼 터졌던 그 첫 웃음, 믿지 못해 터뜨렸던 장막 뒤의 웃음.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놀라움, 감사, 기쁨,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은 결국 웃게 만든다. 그 웃음은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웃음.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예배였어요. 사라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쉽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너무 늦게, 너무 멀게,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오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끝내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실 분이에요. 이삭은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시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십 년의 기다림은 단지 그 아이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그리고 그분이 한번 하신 말씀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사람은 잊어요. 사람은 포기해요. 사람은 흔들리고 길을 바꾸고 합리화하고 좌절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 하신 말씀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분은 시간 속에서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삭이 웃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을 거예요. 그 웃음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은 추억이 되었고 기다림은 간증이 되었고 약속은 역사로 남게 되었어요. 햇살 좋은 어느 날 이삭은 장막 안에서 뛰놀고 있었어요. 사라는 미소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조용히 그를 지켜봤어요. 그 아이는 단지 한 아이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 기적의 증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같은 장막 아래 또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이스마엘.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이. 이삭보다 훨씬 먼저 이 세상에 왔던 아이. 그는 14살 무렵이었고 이삭이 젖을 떼던 그 무렵 잔치가 열렸을 때 이스마엘은 이삭을 비웃었고 장난처럼 조롱했어요. 그 장면은 사라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고 있었던 감정이 불쑥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분노, 질투, 불안, 그리고 두려움. 이 아이가 우리 이삭을 위협하는 건 아닐까? 그가 장자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겠지. 그의 어머니 하갈도 날 멸시했었잖아. 그날 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가혹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그의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피, 아브라함의 시간을 함께한 존재였어요. 함께 웃고 함께 걸었고 함께 살아낸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를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거예요.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들을 보며 한때 자신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약속일지도 모른다고 믿었었죠. 이제 그 아이를 손으로 밀어내야 한다니 그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 말은 사라가 옳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삭이 언약의 계보라는 걸 분명히 하시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도 위로하셨어요. 여종의 아들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책임과 사랑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길 원하셨어요.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그들을 떠나보냈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 눈엔 얼마나 많은 눈물이 고였을까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를 지켜주세요. 내가 더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모든 걸 해주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나아갔고 결국 물이 다 떨어지고 하갈은 아이를 나무 아래 두고 아이 죽는 걸 차마 못 보겠다 며 몸을 돌려 멀찍이 떨어졌어요. 그녀는 울었고 이스마엘도 울었어요. 그 울음, 광야의 고요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이의 음성을 들으셨다.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순간 하갈의 눈이 열려 우물이 보였고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사랑의 질서를 세우셨고 또 광야 속에서 버려진 자의 외침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 장면은 정말 놀랍고 복잡하고 동시에 위로가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떠나보내야 할 사람 사이에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완성시키세요. 아브라함은 눈물을 참으며 광야를 바라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알았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두고 사랑을 정리하는 것이란 걸. 사랑은 무조건 안고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떠나보내야 할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날은 언뜻 보기엔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었어요. 태양은 떠오르고 바람은 잔잔했고 이삭은 아버지 곁에서 천진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침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을 향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음성은 그동안 들은 그 어떤 말씀보다 무거웠고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네게 일러주는 한 산 위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잠깐,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셨죠? 이삭을,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요? 그 아이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수십 년을 울며 기도해 얻은 약속의 열매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상징이었고 웃음의 회복이었고 미래 그 자체였어요. 그 아이 없이는 약속도 계보도 후손도 미래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밤 그는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았어요. 왜요? 정말 이래야 하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묵묵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자 그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이삭을 깨웠어요. 이삭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산으로 가자. 그 길은 3일 길이었어요. 그 새 날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말없이 걷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장작을 등에 지고 걷는 아이, 아버지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그 천진한 얼굴.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 물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숨을 삼켰어요.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거란다, 내 아들아. 이 말은 세상 그 어떤 신학책보다 깊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도 믿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만나는 분. 모리아산 정상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장작을 쌓았고 이삭을 결박했고 그 위에 눕혔어요. 그 아이는 아버지를 믿었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어요. 그 칼은 그의 손보다 그의 심장을 먼저 찔렀을 거예요. 그 칼날이 떨어지기 직전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급히 울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칼은 멈췄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분은 이삭의 피를 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전체를 원하신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숯불에 한 숫양이 뿔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번제물을 진짜로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는 그곳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이야기는 그냥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셔도 여전히 신뢰하는 거리예요. 모리아산. 그곳은 아픔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예배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던 어느 늦은 오후, 아브라함은 조용히 장막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그의 입술은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주 먼 과거를 더듬고 있었어요. 그 눈엔 아직 세상이 낯설고 두려웠던 하란 땅의 젊은 날이 어른거렸고 그 마음엔 벌벌 떨며 말씀을 들었던 그날의 밤, 하나님의 부르심이 떠올랐어요. 떠나라. 그 단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던 운명의 목소리. 그는 이제 세상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릎은 약해졌고 허리는 구부러졌고 숨은 조금 더 짧아졌지만 그의 믿음은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걸음을 멈춘 적은 없었어요. 그의 시선은 멀리 언덕 너머로 뛰노는 이삭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아주 조금의 외로움이 조용히 묻어 있었어요. 믿음은 결국 한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한 사람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걷던 길, 그 모래 위에 남긴 수많은 발자국들이 이삭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아직 몰랐어요. 그 길이 어떤 외로움과 침묵과 두려움을 지나왔는지, 그 길 위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다림이 쌓였는지.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아요. 믿음은 보여줘야 하고 견뎌줘야 하고 묵묵히 지켜줘야 하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흘러가도록 놓아줘야 하는 거니까요. 그는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별들을, 수없이 반짝이던 하늘의 약속들을, 이삭을 안고 그 별을 올려다봤던 그 밤을,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내가 겪은 모든 걸 겪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계획하신 믿음의 길이 그 어떤 인간의 계획보다 아름답게 펼쳐지길 원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간을 하나씩 접어두기 시작했어요.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에브론에게 말없이 나아가 막벨라 굴을 사들였고 그곳에 그녀를 묻었어요. 그 땅은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 한 조각이었고 그 굴은 믿음의 사람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땅이었어요. 그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이건 그냥 내 땅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남기는 믿음의 지표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는 이삭에게 말없이 믿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장작을 고르는 법, 제단을 쌓는 순서, 물의 방향을 파악하는 법.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건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 기도하는 자세,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할 때 침묵으로 순종하는 법, 그런 것들이었어요. 아들아, 믿음은 네가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는 삶이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기다려라.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이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아직 그 모든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이 자신 안에 깊이 남을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담담하게, 평안하게.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어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제 다 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숨결이 조용히 멈췄을 때 장막 안에는 말없는 고요함이 흘렀고 이삭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 대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믿음의 길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발자국은 사막 위에 사라지지 않고 믿음의 계보 속에 새겨졌어요.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걸은 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삭의 시작, 하나님의 연결. 장막 안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아침이면 햇살이 들어오고 낮이면 바람이 흔들리고 저녁이면 모닥불이 타오르며 사람들의 웃음과 말소리가 퍼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는 달라졌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더 이상 없었어요. 아브라함. 그는 이제 장막 저편의 굴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과거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삭은, 그의 아들은 아직 그 이름을 과거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걷던 자리를 바라보았고 그 손의 흔적을 느꼈고 그 눈빛의 무게를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의 믿음은 그에게 남겨졌어요. 그리고 그건 유산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이삭은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막벨라 굴 근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던 그 땅, 그 눈을 감던 자리에 앉아 아버지의 기도를 떠올렸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본 그 하나님은 너에게도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다.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은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 이삭은 믿고 싶었어요. 정말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믿음은 흘러가지만 믿음의 여정은 각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이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결정에서 시작됐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신중하게 배우자를 찾기 위해 떠났고 이삭은 그 모든 과정을 그저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왔어요. 그녀는 낯선 여인이었고
멀리서 낙타를 타고 온 여인이었고 가만히 장막 어귀에서 이삭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 속에서 묵직한 외로움과 말 없는 고요함을 읽었어요. 이삭은 그녀를 맞아들였어요.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고 어머니 사라가 떠난 이후 그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 그 말 한 줄이 이삭의 아픔과 회복, 그의 내면의 외로움과 그 빈자리를 채워간 세월의 길이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삭의 삶 속에도 조용히 그러나 깊이 개입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이 편해졌던 건 아니에요. 그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리브가는 임신하지 않았고 그 부부는 무려 20년 동안 아이를 기다렸어요. 아버지처럼 자신도 기다려야 했어요. 믿음은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삭은 기도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했던 기도를 흉내내지 않았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말로 자기만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몸에서 나뉠 것이다.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제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여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믿음의 유산은 그렇게 이어졌어요. 눈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기다림을 통해, 결정과 책임을 통해, 자기만의 만남을 통해. 이삭은 그날 밤 별을 올려다봤겠죠. 그리고 그 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장막 너머로 하늘이 열리고 별들은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며 깊은 시간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그 자리를 밝혀주곤 했어요. 그 별빛 아래서 이삭은 자주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렸고 자신이 그 별들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가슴속 깊이 되새겼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세대가 놓여 있었어요. 슈에서와 야곱.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지만 이삭은 그 예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장자에게 마음을 두었어요. 에서 사냥을 잘하고 남자답고 활기차고 자기 입맛에 맞는 고기를 잡아오는 장자. 야곱은 장막에 머물렀고 조용했고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속마음을 감추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쌍둥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살고 있었어요. 믿음은 유산처럼 흘러가지만 그 유산은 늘 갈등과 혼란 속을 지나가야 했어요. 야곱은 처음부터 장자의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있을 때 야곱은 조용히 붉은 죽을 내밀며 말했어요. 형, 이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팔아. 에서의 입에서는 거침없는 대답이 나왔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 순간 하나님이 예언하신 질서가 사람의 욕망과 거래 속에서 조용히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삭은 눈이 어두워지고 삶의 끝이 가까워졌을 때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 했어요. 리브가는 그걸 막으려 했어요. 아마도 그녀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동생이 형을 다스릴 것이다. 그녀는 그 약속이 인간의 손으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날 밤 가장 슬픈 축복의 연극이 시작됐어요.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짐승의 털을 팔에 붙이고 아버지 앞에 섰어요. 이삭은 손을 더듬었고 목소리를 의심했지만 마침내 말했어요. 야곱이냐? 예, 아버지. 에서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그 거짓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유산이 깨끗하고 완벽한 통로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갈등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사람의 모순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꺾지 않으셨어요. 축복은 야곱에게 넘어갔고 에서가 돌아왔을 때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어요. 눈을 뜨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축복한 것이 틀림없음을 깨달았고 더는 취소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울부짖었어요. 울고 분노하고 칼을 들었어요. 야곱은 도망쳤고 리브가는 아들을 잃었고 이삭은 더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갔어요. 이삭은 이해했을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이제 야곱을 통해 흐를 것을.
그러나 동시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슴으로 느꼈겠죠. 믿음의 유산은 항상 축제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때로는 거짓을 통과하고 도망을 지나고 이별과 원망, 후회를 지나가며 겨우겨우 이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흐름을 끊지 않으세요. 약속은 사람이 흔들려도 멈추지 않아요. 그날 밤 야곱은 도망치다 지쳐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와도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야곱은 그 순간 알았어요. 자신의 이름이 이제 그 계보 안에 들어갔다는 걸. 그리고 그 자리에 돌기둥을 세우고 말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는 베델이다. 믿음은 그렇게 갈등을 뚫고 도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으로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시는가? 계보를 넘어 구원의 씨앗으로, 계보를 넘어 구원의 씨앗으로. 어둠이 내리고 시간은 흘러 야곱의 자손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 땅에 머물렀어요. 그들은 수가 많아졌고 마침내 노예가 되었고 억눌렸고 침묵했으며 하늘을 향한 기도는 사라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가 한밤중 별을 올려다볼 때 들려주셨던 그 약속,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 언약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후에도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에스라, 느헤미야 수많은 이름들이 그 계보 안에 한 줄 한 줄씩 적혀 내려갔어요. 어떤 날은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어떤 세대는 그분이 우리를 잊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기다림은 시간을 초월하는 인내였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늘은 다시 움직였어요.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그 여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한 마을의 작은 처녀였어요. 천사는 말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아들을 잉태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예수, 구원이라는 뜻. 수천 년을 걸쳐 흘러온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한 아기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도착한 거예요.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웠고 그분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덮으셨고 그 부활로 모든 기다림을 완성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다림, 이삭의 순종, 야곱의 갈등, 요셉의 고난, 모세의 인도, 다윗의 예배, 엘리야의 외침, 그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예수 안에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돌아서고 사람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제 우리는 그 기다림의 마지막 세대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세상의 고통이 끝나길 기다려요. 그 기다림이 지쳐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별이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침묵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이 계보의 마지막 줄을 쓰고 있어요. 그 줄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지금 당신의 이름에 도착했고 당신이 믿음으로 걷는 그 길이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또 하나의 믿음의 시작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길, 그건 단지 먼 옛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도하심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느려서, 때로는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너무 고요해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놓치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